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우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것 알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내 아픔과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오니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선교지 가운데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울 것 같은 인생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실패한 베드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다시금 말씀으로 소망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영성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신앙생활하며 섬김의 자리에서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학업의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분들 또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열매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 지도자들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감사 안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이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의 이렇게 행적에 대하여 오늘 창세기 26장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묵상, 큐티할 때 주제를 정한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부전자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그렇게 실수도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걸어가는구나.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말을 보통 주부가 종종 사용합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내 남편이 했던 그 실수를 그 아들이 또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남편이 이렇게 잘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참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도 잘했다, 그 아들도 참 좋은 면,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참 잘한다, 부전자전이다,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면을 볼 때에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175세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살았거든요. 인생은 175세 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말씀 따라 산 인생은 100년이거든요. 그 100년의 여정을 이 아내가 다 봤어요. 사라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아버지의 그 좋은 면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산 그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이 분명히 이렇게 아들로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아들이 실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전철을 이 이삭이 그대로 밟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그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그 사라, 누이라고 해, 앞으로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러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을지 몰라, 그 전철을 이 아들도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자연스럽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대로 교훈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깨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며, 하나님,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자리에서 끊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저분이 나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델이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1절 보시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25장에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거기에 나일강이 있어요. 거기는 흉년이 없어요. 거기에는 늘 비옥한 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거기서 실패하고 책망받고 돌아왔는데, 그 흉년을 맞이하자 오늘 그 아들 이삭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가? 사람들이 갖는 마음, 사람들이 갖는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 있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반드시 거치는 땅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자락, 그리고 블레셋 지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머물려고 했던 그 그랄 땅, 그 블레셋 지경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러라,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지 않은 실수가 있지만, 중간에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이 중간지대,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하여 그대로 다시금 듣게 됩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자손의 복을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야.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이 딱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다. 네가 믿음의 아들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자녀를 주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아주 무수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자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거야.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아들이 그대로 확인받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했던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으로 계속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딱 멈춘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과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삭은 생각했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녀와 땅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간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오늘 이삭이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문 것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이,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가나안 땅보다,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애굽 땅보다 더 위험한 곳이요, 회색지대예요. 중간지대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보면서 여기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한 발은 가나안 땅에, 한 발은 애굽 땅에,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회색지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미지근해가지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진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그런 자리를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두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은요,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아내라고 당연히 해야죠.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죽을까 하여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8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갑자기 드는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이삭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가나안 땅의 흉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자기 생각에 지금 여기 그랄 땅에 머물면 그래도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시험에 걸리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 아, 누이라. 그것이 여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이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죽을까 봐, 내 생각에 두려워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여기
블레셋 아비멜렉이 결국은 다 드러내잖아요. 이 사람의 아내 이 리브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안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한 자리가 블레셋 자리거든요. 중간 지대거든요. 회색 지대에 머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나로 하여금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될 수 없어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아픔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 이건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글을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회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가서 전쟁했잖아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회교도들이 희생당했는데, 회교도들이 희생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교황의 정치적인 야심, 봉건 영주들의 영토의 욕심, 상인들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 욕망, 농민들 영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결국 십자군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희생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오늘 이삭이 가졌던 마음, 내 생각에는, 내 삶의 계획에는, 그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도 인간적인 야심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욕심,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렇게 내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한 모습을 두 가지 보면서 내려가는 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혹이라도 미끄러져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그가 청교도 신앙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보이면서 간수도 다른 죄수들도 다 존 버년을 존경했어요. 심지어는 간수가 아이고 가서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는데 잠깐 가서 가족 보고 오시라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풀어줄 정도였어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잠깐 집에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존 버년이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불편케 하셔서 내가 집에 갈 수 없었노라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데 왕이 보낸 감찰관이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수도 살고 존 버년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또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않으세요.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에 큐티 제목을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큐티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꼭 붙잡고 손해가 되더라도, 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다. 한번 크게 깨달은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뉴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요, 속상할 때도 많고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이 받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